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3차 전도 여행의 종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돌고 우리가 이제 수요 선교 공부를 통해서 나눠 보았듯이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늘 이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아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기 위하여 빨리 이동을 해서 급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그 20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몇 년간의 이제 계속 그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는 온통 그냥 투옥 생활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그리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이 내 삶의 십자가의 길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금 재미있는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18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기록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도 짊어지고 나아가기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간 모습을 누가는 정말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누가가 나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또다시 기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 정말 비슷하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한다면 나아갈 길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고 말려도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알고 그리로 나아갔다. 결국 그가 남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맞아요. 고통당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그것이 고통의 길이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의 순간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22장부터 우리가 쭉 28장까지 나눠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예습을 해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을 그때부터 그리고 다시 말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사이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의 거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고백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도 나의 믿음을 지켰는데 그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따라오십시오. 옥중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메인바 되어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할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이제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있으니 내가 여기 있는 게 왜 손해입니까? 도리어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갇혀서 나에게 괴로움이 된 것이 두려워서 우회했다면 아마 그러한 고백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고통의 길, 그것이 내 인생의 십자가의 길이 항상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 더욱더 귀한 깨달음과 더욱더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을 달아두고요. 오늘은 조금 뭔가 딱 이렇게 명확한 이것입니다라는 그냥 그런 딱 떠오름이라기보다는 저도 이리저리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묵상이었는데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두 번을 등장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두 번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의 행동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감동과 사도 바울을 두고 받았던 주변 사람의 감동이 달라요. 완벽히 다릅니다. 자, 성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번 등장해요. 4절과 11절인데 그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냐?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이에요.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가면은 이제 고통 중에 또 죽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선명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딱 나옵니다. 와가지고 11절이에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띠를 갖고 와서 이렇게 그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둘 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응답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 그 가방, 짐을 꾸려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죠. 예, 분명히 같은 성령님일 텐데 왜 다르게 응답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여행의 경로는 누가 짰죠? 성령님이 짜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야 무조건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지 여행 경로 짜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갔고 나아감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한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말씀대로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스르며 나아갔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양한 각도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두 개의 다른 그런 행위, 그러한 성령님의 응답 속에 누구의 응답이 진짜 성령님의 응답이었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성령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제자들도 진짜 성령님의 응답이었고,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응답도 성령님의 응답이고, 그러고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올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응답이었을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응답이 거짓 응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진짜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조금 우회하거나 지금 여기 좀 더 머물러 계십시오,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진짜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불순종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불순종의 심판을 받았다. 1번. 아니다, 불순종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른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를 존중하여서 아니다, 불순종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2번. 하나 둘 셋. 모르겠다. 2번.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모습과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무엇이 성령의 응답이지? 그러니까 O 아니면 X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성령님의 응답은 O 아니면 X예요. 내 생각 아니면 성령님의 생각. 아니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응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O 아니면 X가 아니라 O 아니면 O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나아가더라도 그곳에서부터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후회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더욱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생각드는 건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응답은 O 아니면 X, 그것을 두 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은 내가 어디를 택하여 가든지 항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성령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 명의 사람이 와서 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분명히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그는 반응했었는데, 내가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그래서 유럽으로 갔던 거고, 내가 항상 원하는 건 있지만 성령님께서 응답대로 왔는데 이번만큼은 왜 성령님의 감동이 주변 공동체를 통하여 말해줬었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의 달려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달려갈 길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히 나아가야 할 그 길. 여러분, 성령님의 응답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명확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속삭임해서 나를 미혹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조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너 모르겠어요. 그럼 직분이 높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영빨이 더 센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응답일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보면 A와 B의 성도님이 있다면 A 성도님도 이거를 말하고 B 성도님도 이거를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A 성도님은 이거를 말하고 B 성도님은 저거를 말해요. 결정해 달래요. 뭐가 옳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곳을 택하면 한쪽은 영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A 아니면 B가 아니라 그러한 응답 속에 저는 그냥 저의 달려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래요. 그 사람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나는 그냥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목적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어떠한 말들도 나를 후회하거나 나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의 응답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그냥 포장을 한 자신의 염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정에 이끌려서 그냥 성령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령님이 당신 거기 가지 말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결정 속에 이것이 성령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응답은 내가 물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응답입니다라는 확신, 그 기준, 그 분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죄냐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라고 봤을 때 성령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런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선과 선이에요. 그럼 그 중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그것을 알고 있다면 확실해집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나를 이끄셨던 성령님은 이 고통과 환난 속에 우회하길 원하셨던 분이 아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우회하지 않고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짊어지게 하셨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돌아가게 하신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나의 달려갈 길을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여기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 어차피 달려갈 길 정해줬는데 왜 여기서 가지 말라고 울고 있어요? 난 이미 달려갈 길 알고 있어요. 왜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미혹하거나 흔드는 그러한 주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포박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이방인을
이방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오해로 몇 년간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지만 진짜 이 상황 속에 돌아가서 이게 진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상황 속에 그냥 불순종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성령의 응답이 맞고 사도 바울이 틀렸던 거라면, 반대로 만약에 성령님의 응답을 따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그거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응답을 따르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그것이 죄의 길이라면 심판을 당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죄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걱정돼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 설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들 내가 매 순간 십자가를 짊어지는 동안 성령님은 내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응답을, 그게 그 순간순간의 음성에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나의 두려움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주님을 위한 나의 십자가라면, 내가 나의 죽음이 나 혼자서 그냥 편해지려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그 걸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더욱더 먼 곳까지, 바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명확히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다시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은 어디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위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우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고 어디로 이끌던지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에 항상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길이고, 중요한 건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계속 뒤돌아보지 않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설령 나의 선택이 옥에 갇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더 귀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